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성경은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이들을 맞이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생면부지의 나그네들을 적극적이고도 진실된 사랑으로 영접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행 중에 지친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일상적인 관례로 굳어진 아름다운 풍습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따뜻하게 영접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이자 그의 삶이 항상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환대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는 것과 함께 일반 빵보다 더 고급스러운 빵으로 이들을 대접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이들에게 대접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장면에 있어서 보다 인상적인 것은 나그네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고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곁에 서서 마치 그들의 하인처럼 시중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손님에 대하여 가장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서 대접하였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나그네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들이 이곳을 방문한 목적을 밝혔습니다. 바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인데요. 이와 함께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아브라함과 및 그에게 속한 가족들과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과 연계하여서 생각해 보면 만일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되었고 창세기 19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가운데서 건져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의 시작에 나그네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섬김을 보시고 이와 같은 결과를 허락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나그네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섬김이 없었다면 아마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쩌면 이때가 아닌 다른 날을 통해 주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예 아브라함에게 일절 언급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레위인과 그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전 말씀을 통해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들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도착하였을 때 아무도 자기 집에서 유숙할 것을 청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브아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노인이 레위인과 그 첩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는데요. 그때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집에 들어온 손님을 끌어내라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줌으로 해서 당장의 소동은 잠재울 수 있었지만 그 첩이 죽게 되면서 결국 이 일은 이스라엘 11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베냐민 지파 가운데 2만 5천 명이나 되는 용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성읍에 사는 사람들과 가축 또한 죽임을 당하였고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태워지는 결과를 맞이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일의 시작이 결국은 그들 가운데 찾아온 손님을 대하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양질의 곡식을 얻을 수 있듯이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생긴다는 뜻인데요. 달리 표현하자면 잘못을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고 착한 일을 하면 그에 걸맞는 보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말도 있고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는 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참으로 많은 속담이나 사자성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 모두가 공통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나타내 보자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의미일 텐데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성공 요인으로 정보, 지능, 기술, 그리고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업 성공의 핵심적인 4가지 요소 가운데 그 중요 순위를 따져보면 정보와 지능 그리고 기술을 합쳐도 불과 전체의 성공 요인 중 7%에 불과하고 나머지 93%는 바로 태도가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업이나 또는 개인에게 있어서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키스 헤럴이라는 사람은 태도의 경쟁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태도를 조금만 바꾸어도 생각은 놀랄 만큼 달라지며 생각이 달라지면 믿음이 바뀌게 되고 믿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더 나아가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또한 사람은 남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말하였는데요. 물론 타인과의 관계에서 좋은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에게 있어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 말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의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무수한 말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하하며 다른 이들의 불행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윤리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 황금률이라고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독교의 윤리관을 가장 잘 표현한 가르침이라고 여겨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또는 도덕적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옳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올바른 믿음과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라는 것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거나 또는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다분히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의였는데요. 이것이 세상의 법들이 지닌 정신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의라고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범죄를 피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의를 행하는 것만이 아닌 적극적인 의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결코 누군가에게 되돌려 받기 위해 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31절에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황금률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기서의 황금률은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을 삼가하여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의 요약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네가 지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결코 누군가에게 되돌려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복수하지 않음을 통해서 설명되고 또한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아시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 이윤을 목적으로 하여서 남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주는 자는 결국 자신의 치부를 위한 것이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남에게 무엇을 주는 행위지만 그러나 그것을 되돌려 받기를 바라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에 35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원수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를 나타내는 헬라어 에크드로스는 증오를 의미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우상 숭배자들이나 계약 관계를 깨뜨린 자들에 대한 증오를 나타낼 때 사용하였고 신약에서는 주로 개인적인 적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어쨌든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말씀은 누군가 계약 관계를 위반하였든지 혹은 개인적인 해를 끼쳤든 간에 그들을 정죄하거나 재판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랑의 행위여야지 단순한 보복의 동기에서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여기서 사랑을 나타내는 헬라어를 아가파오라고 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함께 원수에 대한 사랑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아가파오의 사랑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마찬가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불이익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감당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차원 높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상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이와 같은 사랑으로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황금률을 이해하며 행하여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요. 누가복음 6장 36절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황금률을 이해하며 행하는 방식이 이와 같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자비로울 수 없고 거룩할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의미는 인간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간섭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황금률의 말씀을 이해하며 실천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마태복음 7장 11절 후반절에 기록된 말씀과 12절 말씀을 연계하여서 바라보는 것인데요. 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이기적으로 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대하게 대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인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단호하며 또한 자신의 권리는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아 마땅함을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권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무시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비난받을 때는 그 사실에 분개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일에 열심이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에 마음 상해하며 사람들의 인정 없음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정작 이웃이 공경에 처해 있거나 어떤 문제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외면하며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하는 방법을 따라서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는 방법에 따라서 생각하며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사람은 누구나가 섬김을 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해서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의 법칙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법칙은 섬기는 데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 마땅히 추구하여야 할 올바른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고 우월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요? 12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이것이 곧 구약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가르침이 구약 전체의 말씀을 요약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이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음을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실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부하며 살아왔던 삶이 사실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인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따라서가 아닌 세상에 속한 윤리나 도덕적 기준과 다를 바 없는 자신들만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나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사람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정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요. 바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죄인이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만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10,000달란트라는 실로 어마어마한 부채를 탕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골로새서 3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물론 말씀을 들어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꼭 일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살펴본 황금률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말씀으로 보여지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나 이 황금률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깨닫고 옛 사람으로서가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황금률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상적인 말씀으로서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씀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힘으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의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비록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묵묵히 이겨나가는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를 날마다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